할렐루야, 샬롬. 2월 2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고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시니까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역의 종속성,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일체성, 이런 것들을 막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로부터 온 자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보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선제성과 하나님과의 일체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얘기하세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선언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회의로 가득 찬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일부 사람들이 믿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많이 믿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 많이 믿더라. 자, 참된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호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돌변할 사람들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완악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군중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까지 거기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내가 간다. 여기서 가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 승천까지를 예고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메시아를 찾고 있게 될 거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못 만나고 오겠지. 이미 오셨는데. 자, 이미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가셔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미 가셨어요.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이미 오셨고 사역 마치셨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 대속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간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진 않았어요. 장차 올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당장 육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도 우리도 확실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내용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꽁꽁 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누구도 못 뺏는 거예요.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의 근거 역시 어디서 출발했어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진리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외치고 증거해야 될 것,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진리, 그 사건을 믿어야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부활과 천국 영광, 이게 종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한 거예요. 뭐 하면서 가요? 내 십자가 잘 지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연장이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상황과 현장 속에서 조영원 목사,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오케이? 나도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그게 내 십자가예요. 잘 지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인간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 이 변화는 세상의 변화와 전혀 다른 거예요.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육적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도무지 올 수 없는 길로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자결하려는가? 자살할 것인가? 이렇게 수군거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그들이 절대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계속 육적인 길로 들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의 길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차의 두 레일처럼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요. 자, 한쪽이 자기 세계를 부정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였어요. 자, 이것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있고 세상이 짐작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과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그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겐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예요. 새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것. 새 창조.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 변화를 입어야 성경이 문자로 보이지 않고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의미까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 변화를 입으면 그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생겼고 영안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귀도 열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과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사도 바울이 가진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새롭게 됨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증거하는 사도가 됐잖아요.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화학적 변화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화학적 변화로 소속이 바뀌어요. 몸은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이 거듭남을 체험하는데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와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본향,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린 소속이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파송 나온 나라예요. 마치 타국에 파송된 대사처럼 왔어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적인 죽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은 지옥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 화학적 변화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화학적 변화가 가지고 오는 엄청난 축복들을 발견해요. 그 축복의 끝이 뭐냐?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가요. 그 깨달음의 절정이 천국이 될 거예요. 요즘에 AI 시대가 열린다, AGI 시대가 열린다, AI 에이전트, AI 이렇게 계속 뭐가 나와요. 총 5단계인데 3단계까지 지금 와 있대요. 근데 10년도 안 걸린대. 그 정도가 아니죠. 천국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와, 그 천국 영생, 그 큰 은혜 속에서 감사로 살며 주님 다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인생 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말해요. 너가 누구냐? 이 말은 우리가 너가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거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너 하는 말을 들으니까 모르겠어. 너 누구야?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깊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 처음은요, 태초예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메시지는 내 말이 아니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하신 대화 가운데 있죠. 인자의 틀림,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결국 인자를 든 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후에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나중에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성된 성경, 계시된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증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항상 그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은 것을 말하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도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은요, 성경 말씀 매일같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지금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도요. 그래, 너 한번 해봐. 예,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체험 때문에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요. 그러면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보면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고 동문서답하고 격한 감정이 실린 막 대화가 오가고, 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30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깨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고 그 결과도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다만 내가 순종하고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AI 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새 시대가 오는 것에 올라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먼저 올라타야 될 것은 AI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된 이 신앙의 여정이 천국 영생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연합된 내가 예수님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을 깨달으며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